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연설과 동일하게 35장에서도 엘리후는 욥의 말에 반론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라는 말은 내가 온전하게 살아감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무결함을 주장함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여겨졌었지요. 그것을 엘리후가 거칠고 강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욥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정의를 집행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반대로 엘리후의 충고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정당함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니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이 의로운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좀 과하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의 말이 사실 인정머리 없이 보이고 또 너무 닫혀있는 신앙관으로 충고를 하니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서운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욥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도 욥이 좀 과하고 엘리후의 말이 맞아 라며 생각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에서 엘리후의 말들을 살펴보면 약간 빗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설명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로 하늘의 궁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과 궁창이기에 하나님은 인간과 분리되어서 인간을 초월해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초월성이 6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르고 인간을 초월한 분이시니 하나님 보고 너의 신원을 보증해 달라는 것, 그것은 웃긴 일이야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욥, 너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도 않아. 너의 의로움이나 또는 불의함,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해. 기껏해야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뿐이지 라는 것이죠. 엘리후의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그 사실로 말을 하지만 빗나간 위로이며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의로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법적에 나타나시라 말하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욥의 고민과 번뇌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엘리후가 깨달은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그다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는,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간접적으로 어떤 환경 등을 활용해서 뜻을 전달하는 그런 분이라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비관적으로 하나님은 사소한 그런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 세세히 살피시는 그런 한가한 분이 아니야 라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년 전의 일입니다. 한 청년을 신방하였습니다. 그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밀접하게 다가와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인 것은 알겠는데 사실 별로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제 인생,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취업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엘리후처럼 제가 만난 청년 역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무소부재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인 그 초월성만을 이해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지금처럼 초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서 빼놓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것입니다. 내재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며 위로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맞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경외를 드리며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월성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위대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고 저 멀리 하늘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 그런 신으로만 여깁니다. 또 내재성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편하게 여기다 못해 너무 쉽게 요구만 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만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공감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경험한 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내재성을 깊이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내 삶에만 국한시키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왜 내 바람대로 안 움직이시냐 라면서 따지듯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온 우주를 운영하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을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월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처럼 조화를 이룰 때 내 삶에 풀리지 않던 고민과 의문점들이 혹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기나긴 그런 신앙의 여정을 시원하게 해갈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 여기며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이해하고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에만 가두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삶과 무관하다는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주원하시며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다채로움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